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아버지 주일이면서 동시에 원주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식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원주민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실제를 만나고 경험한 수많은 원주민들 그리고 수많은 인류, 수많은 인종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신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거대 종교로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종종 어떤 믿음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제례나 어떤 종교들은 사라져버릴 것처럼 미약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신적인 존재를 체험하고 만났던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굳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만남과 종교와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원주민의 종교와 믿음과 신앙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의 예배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세에 이어져 오고 지금도 이어져 오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바로 믿음이기도 하고요.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조금씩 바뀌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원주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이나 눈물, 고통, 지금 핍박받고 압박받는 상황을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215명의 아이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곧 바로 원주민을 기억한다는 의미인 것도 하겠죠.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역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민에는 놀라운 영성이 들어있고 놀라운 깨달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보통 이제 창세기 이야기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인간이다라는 것,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땅이 응답하며 같이 일어나는 협력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나의 말이 그렇게 힘있고 강하다는 언어의 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그 북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전해 내려오는 창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아래에 큰 바다가 있었고 위에는 천상족이 사는 하늘 사람들이 사는 하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온통 어둠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여인 중에 한 명인 아타인식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혹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차에 한 천상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 그녀가 뿌리 뽑힌 옥수수 나무 옆에 앉아 있다면 그녀의 병이 나을 거라는 꿈이었습니다. 족장이었던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마을 가운데 있는 나무에 뿌리를 뽑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옆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러자 뿌리 뽑힌 나무는 옆에 쓰러져 있고 그 뽑힌 자리에는 거대한 구덩이와 심연만이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분노한 한 젊은이가 한 남자가 병이 낫기 위해 그 옆에 있던 하늘의 여인인 아타힌식을 그 구멍 안으로 밀어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 땅으로 추락하는 그 하늘의 여인 아타힌식은 끊임없는 죽음과 심연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떨어지는 그녀를 받아준 것은
그 대양 위에 살고 있던 거위들이었습니다. 야생 거위들이었죠. 야생 거위들이 그의 추락을 막고 내려서 대양 위에 살고 있는 거북이 등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등은 너무나 좁았고 거북이는 다른 동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대양 밑으로 내려가서 흙을 좀 구해와라. 그 흙을 내 등에 바르면 내 등이 커지고 넓어져서 이 하늘의 여인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버가 잠수를 했지만 결국은 그 흙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달도 들어갔지만 수달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동물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사양들쥐가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거북과 하늘의 여인은 그 사양쥐의 귀환을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그 사양들쥐의 작은 갈색 머리가 수면에 나타납니다. 다른 동물들이 가서 그를 데려오지만 사양들쥐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들쥐의 턱을 열어보니 그 안에 그 대양에 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 여인은 그 흙을 빼서 거북이의 등에 바릅니다. 그러자 거북이의 껍질은 그 등껍질은 점점점 넓어져서 비옥한 섬이 됩니다. 그 섬이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아메리카 땅입니다. 이 애는 이제 질병이 회복되고 자신의 오두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한쪽에는 그 나무, 옥수수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꺾은 그 생명의 나무, 옥수수나무 그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의 씨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그 씨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식물이 자라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싹트게 됩니다. 이게 원주민들의 창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 땅이고요. 그 안에 자라는 나무와 수많은 하늘의 여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이야기는 원주민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과 신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하늘에서 쫓겨난, 분노 때문에 쫓겨온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존재가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다른 동물들의 생물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신화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잘못된 서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 창조가 인간을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은 생물은 인간을 위한 존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착취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원주민들의 영성 속에서는 동물들은, 생명들은 자신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살린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명들의 손길과 도움 때문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고 영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낯선 자,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땅에, 이 거북이 땅에 백인들이 왔을 때 원주민들은 환영해 줍니다. 계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하죠. 이 땅과 이 자원과 이 모든 태양의 풀빛을 당신과 동일하게 나누어 쓰겠다. 원래 소유가 없었으니까. 계약이 언제까지냐? 더 이상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지 않을 때까지. 영원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성은 그래서 제의를 통해 의식을 통해 계속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향모를 따으며 라는 책인데요. 로메님 킴벌러 이 작가는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김전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는 모든 식물 중에서 윙카슈크라고 하는 향모가 대지에서 가장 먼저 자랐다고 한다. 그 향기는
하늘 여인의 손에 대한 감미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 부족은 향모를 4가지 신성한 식물 중 하나로 떠받든다. 향모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면 잊은 줄도 몰랐던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한다. 우리 장로들은 제의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향모는 많은 토착 부족이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제의용 식물이다. 이게 바로 향모입니다. 흔한 들풀처럼 보이는 거죠. 제의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인 거겠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향모를 태우기도 하고 같이 저렇게 닦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다 모두가 하나로 묶이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향모를 태우고 그 향기를 맡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왔는지를. 단순히 향모를 태우는 제의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여인은 떨어져서 제의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 가지도 춤과 음악 그리고 언어로서 기억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영상은 오늘 읽었던 우리 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거죠. 4가지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원을 통해서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4가지의 상징 동물들을 여기 보면 이제 태양이나 천둥새, 백조, 독수리로 기억하는 부족도 있습니다. 다 날짐승들이죠. 왜냐하면 날아가는 존재가 하늘에 닿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부족은 다르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기 본 것처럼 사슴, 늑대, 곰 혹은 독수리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도 하고요. 동물의 상징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은 이 휘를 통해서 휘를 만들어내고 또 춤출 때도 4방향으로 춤을 추고 동물의 형상을 따라 춤을 추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해냅니다. 동물들에 대해 감사하고요. 동물들의 희생과 헌신을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과 정신과 영혼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기억하며 거기에 따른 영성을 길러 나가는 거겠죠. 이 영성은 똑같이 이어져 와서 캐나다 연합교회도 똑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마크를 보시면은 이제 그 가운데 4가지 심벌이 들어가고요. 비둘기, 떨기나무, 성경, 알파, 오메가 심벌이 들어가고 저 4가지 색깔은 원주민 색깔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들의 영성에서 그대로 온 색깔이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모압 언어로 써 있습니다. 아카, 니아테, 테와네렌이라고 써 있는데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고백입니다. 제의와 예식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이 영성을 이어주고 이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정보를 아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향모를 태우고 닦고 냄새를 맡으며 그 예배를 이어주고 있는 거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귀로 들어서 어떤 교리적인 정보를 습득한다거나 신앙의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연결을 하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는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차를 타고 와서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례 전에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와서 몸을 드러냅니다. 성찬에는 교회 학교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합니다. 왜 교회 학교 아들이 있을까요? 그들의 몸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교회 학교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지체를 몸에 드러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는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해서 몸으로 익히는 공간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연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만 듣고 끝나는 정보의 전달로서가 아니라 내 몸에 그 방식을 익히고 내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없더라도 대충 그 시간은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몸에 익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성으로 익혀져야 되는 거고요.
마음이 돼서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종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마음이 중요하지 표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에 충분하지 않는 거고요.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본질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을 예배로 살라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작게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식과 예배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함께 하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레위기의 본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소를 잡고 제사장이 비둘기를 잡는 거라고, 제사장이 양을 잡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서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죽을 벗겨야 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여야 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줘. 다 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신의 몸을 써서 죽어가는 그 생명하고 눈을 맞춰야 되고, 자신이 직접 그 생명을 꺼내야 되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몸 바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바치는 거고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몸에 익혀지고 습관이 되고 배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명상에 익숙해지면 내 몸이 숙이고 침묵하고 내려앉는 거에 익숙해지면 내 영혼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침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주민들이 춤을 추고 동쪽 몇 걸음, 서쪽 몇 걸음, 남쪽, 북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단순히 춤을 잘 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몸의 움직임을 통해 몸을 따라 영혼이 따라오고, 그리고 영혼과 정신과 감정이 몸을 따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그 자체로 몸으로 움직이는 진심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변화되고 갈라지는 길입니다. 그 몸의 움직임은 늘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집착해 있던 기독교의 종교성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종교성을 넘어서서 조금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신앙과 또 다른 영성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고요. 내 몸에 묶여있는 습관을 넘어서서 또 다른 습관과 또 다른 몸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습관을 벗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고개 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성경책을 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몸이 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겁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달라지는 길로 나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즘 디즈니의 새로운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루카라는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입니다. 픽사의 새로운 애니메이션인데 이야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인어 종족이 있고요. 땅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어들을 바다 괴물이라고 부르고요. 인어들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 육지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싫어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루카라는 한 인어가 등장합니다. 그 옆에는 알베르토라는 또 다른 인어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줄리아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세 친구들이 성장해가고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바다 인어와 바다에 사는 사람과 육지에 사는 사람끼리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루카라는 아이의 성장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스포일러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성장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루카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자신의 몸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몸을 옮겨가며 자신의 장소를 변화해가면서 변화하고 바뀌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성장이 아니라 몸의 변화가
바다이나 사람으로 바뀌는데 몸의 변화가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몸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바뀌지 않는 존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영화에 딱 2번 나옵니다. 정확히는 1번 나오고요. 저 뒤에 쿠키 영상의 마지막에 1번 등장합니다. 바로 우곤이라는 존재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방금 이 루카라는 주인공의 큰아빠입니다. 큰아빠인데 이 사람은 다른 인어들은 그래 깊지 않은 곳에 삽니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육지와 접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햇빛이 비치고 햇빛이 들어오는 바다 부근에 삽니다. 인어들은 찬란한 색깔의 비늘과 반짝이는 여러 가지 비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고는 심해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육지에 대한 고민이나 번민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혼자 심해로 들어가서 살아버립니다. 심해로 들어가서 그가 사는 삶은 자신의 몸에 빛나는 찬란한 비늘도 다 잊어버리고요. 태양빛도 잊어버립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의 빛으로 주변을 밝혀나가면서 저 떨어져 내리는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그리고 혼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나가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곤의 삶입니다. 이 앞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몸을 가장 깊은 곳에 자기가 편한 곳에 두고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떨어져 내리는 음식에 만족하는 삶. 자신이 사냥하거나 자신이 기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떨어져 내리는 음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징하는 말은 뻔하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내 몸 하나 어디 움직이기 싫어서 편한 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빛깔조차 모두 잃어버리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태양빛의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고 내 몸을 온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의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몸의 움직임과 그리고 몸의 방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 정신이 중요해, 의미가 중요해,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몸은 제대로 된 예배를 준비하거나 제대로 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수그리고 우리의 몸을 바꾸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감정에 온전히 당신의 성령이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의 몸으로 응답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